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레아, 불행한 결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긴 여인. 창세기 29장 1절로 35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씌우러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일부 다처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메시아의 민족이 된 12지파의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헨리 할레이. 레아의 환상은 완전히 깨져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뒤로 사라져버린 어두웠던 시간들이 그녀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다. 희망에 희망을 가지면서 그녀는 짧은 행복을 경험한 모습으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신랑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동안에도 그녀는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그 시간이 무서웠다. 날이 밝아올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다. 서서히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햇살이 장막 흙바닥으로 뻗어내렸다. 그리고 신랑이 깨어나 신부인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실망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녀에게는 그를 이해시킬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남편 야곱은 그 자리에 그가 7년 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해온 여인인 그녀의 동생 라헬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라헬을 위해 일했으며 라헬을 바라고 라헬을 꿈꾸어왔다. 그리고 라헬과 함께 결혼식을 치른 첫날 밤을 기대했다. 야곱은 오직 한 여인 라헬만을 생각했다. 그는 졸린 눈으로 레아를 바라본 뒤 눈이 휘둥그레져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황하고 절망한 그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운명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서히 분노했다. 밤의 어두움과 신부의 면사포 아래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관례 때문에 다른 여인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레아는 틀림없이 야곱의 배신감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는 어른이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마치 이성이 없는 존재처럼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저당물처럼 속임을 당했다. 그가 사랑지하지도 않는 여인이 그에게 억지로 떠맡겨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스치면서 나타난 그의 반응은 마음속에 레아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드러냈다. 레아는 야곱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녀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되돌릴 순 없어. 레아는 혼자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이제 그의 아내니까 나의 장래는 결정된 셈이야. 나는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거야. 그녀가 혼자서 그러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을 때 야곱은 장막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자기를 너무도 형편없이 대우한 장인 라반을 만나야 했다. 레아는 계속 혼잣말을 하며 장막 안에 남아 있었다. 미래는 어두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야곱을 사랑했기에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믿을 수 없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을 거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야곱의 마음이 변할 거야.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마도. 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라반과 마주서서 분노와 비난을 억제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에게 왜 이런 야비한 일을 하셨나요? 야곱은 화를 냈다. 저는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은 천천히 돌아서며 발밑을 내다보고 있었다. 방언은 약했고 변명도 빈약했다. 큰딸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작은딸이 결혼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 관습이다. 그는 그 사실을 좀 더 일찍 상기시켜야 했다는 것을 무시하며 대답했다. 명백한 사실은 라반이 이런 부정직한 모험으로 얻게 될 이익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속임수를 통해 그는 일 잘하는 사위를 함정에 빠뜨려 값싼 노동력을 좀 더 오래 이용하려 했다. 그런 방식으로 신랑은 신부의 값을 비싸게 치렀다. 동시에 라반은 큰딸을 결혼시켰다. 큰딸은 라헬만큼 예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유망한 구원자들이 그녀를 지나쳐 버렸는지 모른다. 야곱에게는 달리 취할 방도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라반이 제안한 대로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나자마자 라헬과 다시 결혼하는 것뿐이었다. 그 결정으로 야곱은 장인을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해야 했다. 야곱은 자기 부모님의 가정을 돌이켜보았다. 오래전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형과 바꿔치기 하여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 작은 아들인 그가 형의 에서에게 속해 있던 축복을 도둑질한 것이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패하게 된다. 야곱은 자기가 남에게 입혔던 것과 같은 슬픔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결혼 초하를 지냈다. 그날이 그녀가 남편을 혼자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는 그 여인과의 결혼을 지체할 수 없었다. 레아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다. 그녀는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녀의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서 계획하신 배우자
상호 간의 언약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 일처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주변의 미망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관용을 베푸셨지만 누구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침해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레아가 바로 그 아픔을 맛보았다. 그녀는 한 남자가 두 여자 이상과 혼인하는 일부 다처제의 쓰디쓴 아픔을 일생 동안 매일 경험했다. 결혼 첫날 밤이 지난 수년 뒤에도 레아를 향한 남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그녀의 외모였다. 외모 면에서 그녀는 자기 동생과 도저히 겨룰 수 없었다. 이를테면 그녀의 눈은 생기가 없고 약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 나라의 많은 여인들처럼 그녀도 외모를 불쾌하게 만드는 눈병으로 고통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사시였던 걸까? 눈에 병은 없었지만 동양의 미인들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반짝임이 없었던 것일까? 눈동자가 빛나는 갈색이 아니라 희미한 푸른빛이었을까? 이처럼 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로 방해받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셨다. 그러는 동안 라헬의 마음은 급격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슬픔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져온다. 그것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외부 세계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닫는다. 그러나 레아의 생애는 그 반대였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첫 아들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는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보고 계신다는 그녀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녀는 누구나 큰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레아는 그녀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주께서 들으셨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켰다. 레아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었으며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은 뒤에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엄청난 유산이 불행한 결혼의 주인공 레아를 통해서 왔다. 레아의 생애에 있었던 슬픔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초석이 되게 했다. 후손들이 그로 인해 그녀를 찬양할 것이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레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슬픔 때문에 오히려 풍성해졌으며 시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의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야곱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환희에 넘쳐 외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예언적인 의미는 인식하지 못했다. 즉 그녀는 유다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아들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모든 세대가 유다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알지 못했다. 레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은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야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레아는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그녀를 통해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가까워졌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삶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레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 번 자신을 내주었다. 레아에게는 결혼한 배우자와 연합하는 기쁨이 씁쓸함이었다. 그녀의 확실한 직감으로는 자신의 사랑의 굴복이 야곱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의 부부 생활은 그녀에게 굴욕과 모욕이 되었다. 그러나 야곱이 계속 라헬을 사랑하는데도 레아가 그의 아기를 낳는다는 이상한 사실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과 달리 자녀가 없는 라헬 앞에서 레아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동생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고 겸손했다. 하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다. 무거움과 불안의 정도는 조그마한 사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느 날 르우벤이 합판체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놀라게 하려고 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라고도 불리는 조그마한 자두 같은 과일이었다. 당시에는 합판체가 부와 행복과 출산을 가져준다고 믿었다. 라헬은 레아가 그녀의 아들에게 받은 관심이 부러웠고 합판체도 갖고 싶었다. 그것을 내게 주시오. 라헬이 말했다. 그녀의 강한 요구에 레아도 평정을 잃었고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녀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지만 라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두 자매 중 동생이며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 더 우세한 태도로 레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거룩한 결혼 생활과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매우 비열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는 레아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굴욕적인 일을 했다. 그날 저녁 야곱이 집에 돌아왔을 때 레아는 마치 주인의 총애를 구걸하는 애완견처럼 야곱의 사랑을 강망하며 그날 저녁 야곱이 집에 돌아왔을 때 레아는 마치 주인의 총애를 구걸하는 애완견처럼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며 애걸했다. 오늘 밤은 나와 동침해요. 내가 합판체로 당신을 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것을 그처럼 우롱하는 사람을 용납하신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결혼과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야 했으며 그것은 또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레아는 그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는 12아들 중 지파의 우두머리인 6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다. 그러나 끝까지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야곱은 언제나 라헬을 더 좋아했다. 가족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때 레아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그들이 국경 가까이에 갔을 때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그의 화를 면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일이 두려워졌다. 그의 형이 자기 가족 전체에게 복수할 것이 겁나서 그는 가족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그룹은 첩들과 그들의 아들들이었다. 그 뒤를 레아와 그녀의 가족들이 따랐다. 그 뒤를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이 따라갔다. 맨 마지막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요셉과 라헬을 위해 남겨두었다. 라헬은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시력이 약했던 레아는 불행한 결혼을 한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야곱이 단지 레아의 외모만으로 그녀를 거부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녀의 성격과 특성이 남편과 너무 달라서 조화로운 연합이 어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레아는 일생 동안 뼈아픈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는 것이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과 만나서
그가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에브랏 근처에 라헬을 묻었는지 설명했다. 그런 다음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장례를 예언하고 그들에게 레아가 막벨라에 있는 가족 묘에 묻혔음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서 레아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나란히 명예로운 자리에 놓였다. 레아의 이야기는 경고도 되고 격려도 된다. 그녀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준다.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혼인 서약을 나눈 뒤 상대방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거망동을 막아준다. 또한 레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통찰과 격려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레아를 평가하셨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레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온 인류에게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샬롬.